옛날에 중세 때 되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어진 논쟁이 있어. 이게 뭐냐면 바늘 있잖아.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이걸 갖고 신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한참 동안 했어. 그래서 굉장히 공허한 논쟁인 거지. 그럼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이 어딨어? 나름의 이제 막 생각과 전통과 자료들을 끌고 모아다가 막 그냥 하는 거. 논쟁은 원래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지. 근데 요거는 좀 실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농후하니까.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시대가 막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약간 개신교는 그런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언젠가 복제 인간이 가능하게 됐을 때 뭐 그런 과학자들의 진보나 혁신적인 행위들을 뭐 이렇게 뭐 띠두르고 막 반대하시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에 크리스찬들은 좀 적극 동참을 하는 게 좀 맞아요? 어때요? 그러게. 그건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개인의 이제 결정에 달린 것 같고,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어떤 마음을 받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사실은 세계의 이렇게 흐름은 그냥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AI와 복제인간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내 생각엔. 발전은 끝없이 발전하다 보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준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의미한 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다 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그 복음이란 것이 변질되지 않고 시대적인 역할을 해오는 것도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준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지. 맞아. 그래서 또 옛날에 비슷한 걸로 그거 있었어요. 이제 저희 시대는 사실 스타트렉 시대는 아니거든요. 스타트렉을 나중에 본 영화인데, 스타트렉을 보고 나서 그 생각 갑자기 든 거예요. 시대가 발전해서 뭐 예를 들어 몇억 광년 떨어진 데서 누가 와가지고 친구하자고 했어. 얘는 전도 대상이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아니다, 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성경은 지구에 있는 인간을 위한 거고, 걔네는 따로 지네 성경이 있을 거다. 그것도 재밌다. 막 이렇게 해서 얘기했었던 또 기억이 나요. 아니, 외계인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외계인 신학? 막 이런 것도 생길 가능성도 있을 거야. 외계 생물체가 발견이 된다면. 뭐 지성과 인성이 있으면 사실은 그러면 동물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동물 신학도 있어. 그래서 동물 신학도 있는데 다 있어. 근데 재밌다. 동물은 근데 천국 가지 않아요? 나 이거 누가 논쟁할 때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그 모세가 태운 애들은 다 간다고. 아, 노아가? 노아가 다 우주에 태운 애들은 나름 일리가 있네. 다 구원해. 뭐가 일리가 있어? 무슨 일리가 있는 거지? 바퀴벌레 안 태웠다고. 공룡은 안 탔나 보네. 아니,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영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된다고. 영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워낙 반려동물의 문화가 워낙에 이제 대단하니까 이제 그런 요청이 있는 거야. 목사님한테 맞아요.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와서 장례식 그걸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반려동물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따로 뭘 만들어 달라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 반려동물들을 좀 돌봐달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이제 요청들이 이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거는 인간에 대한 거야. 예수님이 물론 온 피조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을 위해 오셨고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A라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함께 천국에 가지 않으면 난 거기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천국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것이거든. 완전히 완전 새로운 판인데, 그러니까 일단 성경에서는 이 동물들은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이 지하로 내려간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표현은 아니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만한 표현들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온건한 건
구원은 인간에 대한, 영이 있는 인간에 대한 것이다. 근데 그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찬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예배할 때 영이 있는 대상이니까 찬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감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네. 근데 온 땅과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조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찬양은 피조물이 우리처럼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온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게 쭉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동물이 뭐 예를 들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네요. 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그건 그렇다고 딱 단정질 수는 없어.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수밖에 없네. 우리 집 강아지에 대한 구원은 네가 신경 쓰지 마라 아닐까요? 그건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고. 인간이 할 수. 근데 성경에 확실히 나오는 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건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사실 그 아주 명확한 그 뭐랄까 관점을 갖고 있어. 목표점을.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뭐 공룡 얘기도 안 나오고 뭐 공룡이 뭐 무슨 하마다 뭐 리워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공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 그 초점이 명확하게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외계인 얘기도 안 나오고 동물 얘기도 안 나오고 무슨 얘기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냐? 아니야. 그거는 왜냐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 담지 않는 거. 만약에 다 담아야 되면 성경은 아마 온 세상에 가득 차도 모자르겠지. 오늘 이런 얘기가 진짜 교회에서 꺼내기 진짜 쉽지 않은 얘기다. 아, 그래? 그렇지 않아요? 동물이 뭐 구원 받은 뭐 이런 얘기는 요즘 그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한테 요 고민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장례 예배라고 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하면 왜냐면 하긴 해야 되니까 성도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진짜 뭐 이 강아지가 뭐 어디를 갈지 안 갈지를 뭐 믿음의 강아지인지 뭐 이런 것들 믿음의 강아지 뭐 이런 거 하니 믿음의 구두를 뭐 근데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 그런 얘기들이 막 분명히 나올 거고. 상조가 있더라고요. 아 있지. 반려상조들도 있고 장례법, 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또 반려로만 한정짓기도 또 그렇잖아. 그렇죠. 평등하지 않은 뭐 거잖아. 도마뱀 키우시는 그러니까. 분은 믿음의 도마뱀. 개미는 어떡할 거고. 참새는 어떡할 거고. 근데 이게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웃지 못할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 게다가 요즘 뭐 결혼을 포기하신 분들은 반려동물이랑 또 여생을 부르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아주 중요한 존재지.